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해서 내용들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와 조금 색깔이 다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히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기록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초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하나님 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까지 배운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적을 행하신 그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은 서론격의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6장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서론적인 성격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서론적으로 오병이어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을 초점을 맞추어서 배우고 이제 뒤에 6장 후반부로 가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그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는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 없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을 후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만든 것인데요. 자, 5장의 내용에 이어서 그 후 그러면은 5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의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후라는 말에는 상당히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6월절
후대를 이었다라는 언급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5장 사건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제 5장의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던 그 사건과 사이에 많은 일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간의 시간적인 그러한 차이가 공백이 있고 그 후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디베라 바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 것보다가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로 이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는 대상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헬라어를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명칭, 갈릴리보다가 디베라라는 명칭을 당시에는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베라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러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우리 성경에는 부르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한쪽은 짠물이고 한쪽은 민물이고 그래서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도 역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베라라는 말도 역시 갈릴리 바다를 사실 바다라고 하니까 바다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크기로 따지면 호수죠. 그렇지만 또 짠물이 나와서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게네사렛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시고 또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 마을은 바로 벳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발하신 곳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바다 건너편 이제 벳세다 마을,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 고을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남자 장정들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야,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야,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가서 구경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온 이유가 정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유월절과 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가 빌립의 고향 동네이기도 하고 해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을 또한 시험코자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했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저 병 고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 들이고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벌써 이제 저녁 때가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배고플 테니까 이제 마을로 가서 사먹도록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 사람들 대충 계산해도 그저 요기만 한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200일의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 중에 한번 수소문해봐라.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랬더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야 한번 어디 가서 이 사람들로 떡을 사서 먹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빌립이 좀 잘 안 믿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빌립에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 빌립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빌립이 나중에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이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그래서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빌립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적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이적, 그것만 떠올려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겠다라는 그런 계산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있다라는 이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어서 계산만 튕기고 있었던 거예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도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찾아보았던 거예요. 찾아보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느냐고 수소문을 했더니 그 수소문한 결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아이만 먹을 것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거 챙겨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한 거예요? 내놓지 않은 거예요. 왜요? 뺏길까 봐. 그런데 어린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았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자기 있는 것을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조그마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 그렇게 이해하시면,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굵은 멸치 그냥 2마리 정도 반찬으로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의 분량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식사 준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3, 4, 5 모여 앉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이면은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몇만 명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고기도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은 당시에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에 가장이 기도했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지금 눈앞에 차려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앉아서 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중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먹을 것 나눠주나 보다 하겠지만, 옆에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 저거 갖고 감사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특별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띄어서 나누어주고 띄어서 나누어주고.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광경하고 겹쳐지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그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그 떡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실컷 먹도록 주셨어요. 계속해서 떼어주고 떼어줘도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줘도 계속 그대로예요. 떼어주고 원하는 대로 실컷 먹도록 떼어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나눠주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컷 먹고 수만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던 바구니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요즘 우리로 치자면 들고 다니는 핸드백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찼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떼어주고 하니까 아유 이제 뭐 얼마든지 나오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먹고 남은 것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이 먹게 되어진 그 이적을 바로 눈앞에서 내가 직접 먹으면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두려워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모세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있게 되어질 것을 예언으로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누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의 먹이시는 그 광경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먹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로마 식민지로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정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하시는 그 메시아,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 그렇게만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은 왜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육신적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면 우리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내 삶은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맞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6장 이제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어졌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영생, 생명.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의 기대치가 일치가 안 되어지면 실망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생을 얻는 것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그 문제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당장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천지를 지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질이 궁상 떨며 살고 고생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고 그래서 형통한 은혜가 있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